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늘 보는 때 아버지의 뜻이 내사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마음이 향하길 원해요. 나는 목소리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상징.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아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음 곡은 주님과 같이 찬양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푸른 언니. 오
시간이 너무 좀 많이 울었었어요. 좀 힘들어가지고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이 찬양 듣고 조금 위로를 받았던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계속 이 찬양만 들었는데 지금 좀 많이 회복이 되긴 한 것 같은데 아직 조금 덜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좀 찬양 부르다가 좀 눈물이 날 수 있는데 약간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다같이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아멘. 우리가 항상 슬픈 날도 있지만 기쁜 날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항상 저희가 기쁘잖아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일단 저희들이 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행복이라는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같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내리지 마. 그냥. 그렇지.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
시간에는 시편 102편입니다. 28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를 맞추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1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냉바리같이 탔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쇠잔하였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를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가마새고 황폐한 곳에 구멍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어 싸우니 이는 주의 분과 노를 행하리라. 주께서 나를 주셨다가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잔함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기념 명칭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띠들도 연히 여기나이다.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세계 열방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저희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하감하시며 하늘에서 땅을 감찰하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내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저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케 하시며 내 날을 단촉케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요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구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의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성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이 항상 있고 그 후손이 주의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마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공상에 빠지기도 하고 또 졸려서 잠을 자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직장에 남겨두고 온 일을 생각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해서 믿음이 생겨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의 첫 번째 일입니다. 교회를 한번 나온다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지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면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를 마련해서 누리는 것이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실력을 마련하고 상급을 마련하게 되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참 전능하시고 알지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참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 말씀을 들었지만 이까짓 거 하고 말씀을 무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안 지켜도 돼. 괜찮아. 그러면서 그까짓 말이 뭐 참 권능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애누리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술법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 업수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 때문이고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체험한 경험 지식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 대부분 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지만 참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양한 체험을 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 완전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경험을 강조하다 보면은 세상에 악에 피동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다 다니면서
치우치지 않고 두루두루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억울한 일을 여러 번 겪었고 참 멸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볼 때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게 되면서 세상은 악의 소굴이야, 세상은 악의 소굴이야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 쉽습니다. 어릴 때부터 참 지독한 가난을 겪었고 가난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고 가난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충격이 있는 경험의 소유자는 평생 돈에 대해서 참 한을 품기가 쉽습니다. 돈에 집착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참 인색한 삶을 살기가 쉽고 대접하는 것보다는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아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자랐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고 산 사람은 가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좋은 점으로는 너그러울 수도 있지만 대체로 교만해지기 쉽고 또 참 사람이 좀 참 아무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고 어려서부터 사랑 안에서 자란 사람은 사랑이 넘치고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현실을 만나고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게 되고 자기의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험을 가진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우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미 자기의 경험에 동화되었고 자기의 경험 때문에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평생 왜곡된 시선으로 판단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시키고 일반화시키고 자기 경험에 집착하다 보면은 고집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이걸 좀 고상한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경험의 우상화 작용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이 완전히 우상이 돼서 그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한두 번 속아서 사기를 당하면 못 믿을 사기꾼 세상으로 간주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여러 번 도움을 받아서 잘 되면 고마운 세상이고 살만한 세상으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름대로 어떤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확고한 신념과 주관을 가지고 그리고 참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와 같다는 것은 마음이 길가와 같은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다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다야.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끄떡도 그거 아니야. 이것만 오라 이것만. 무슨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건 아니야. 이것만 들어라. 그러는 것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가밭과 같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안 들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몰라. 두 번째는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의 기존 지식, 자기의 경험에 집착한 나머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들렸어. 요것만 오라. 그 경험이 우상이 된 겁니다. 그 우상으로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입니다. 신앙. 아무리 말해줘도 그냥 썩어도 돼. 이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러면서 알면서도 그래가지고 참 아무튼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참 우상의 종교에 빠진 사람도 이런 경우입니다. 그것만 오라. 자기한테 배운 그것만 옳고.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을 못 만나고 키가 얇은 사람은 와가지고 그냥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하면 그것이 그냥 진짜적으로 솔깃해서 빠져들어가서 못 나와요. 안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정인에 빠져가지고 평생 살겠습니까? 그것만 살아.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교회 좀 다니다가 그 사람이 그 옛날에
안식교회에 빠졌다가 안식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다니다가 우리에게 왔더니 신앙이 막 솟더니 다시 안식교를 가버렸습니다. 안타까워 죽겠어요. 어쩝니까 그걸 갖다.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길과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4절에 보면은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생기나? 4절에 길가에 떨어짐에 누가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이미 새가 그냥 자기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주면 그게 마음에 심기 전에 탁 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새는 뭐가 새지요? 새들은 먹을 것만 찾아다녀요. 여기 먹을 거 있으면 여기 쪼르륵 갔다가, 저기 먹을 거 있으면 저리 쪼르륵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신앙을 아무튼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건 뭐 하나님 앞에 아마 벌 받아도 많이 받을 겁니다. 많이 받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벌을 받아도 벌을 쌓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쌓는 게 뭡니까? 이 벌 받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 또 참 상급 받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어쨌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유익만을 찾아다니고 자기 수입만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새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 참 아무튼 그런 새때가 와가지고 무슨 말하면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남질 않습니다. 그러니 참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이미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해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래서 길가와 같다는 것을 19절에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나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건 곧 길가에 뿌린 자요. 그러니까 확실한 지식이 없는데 딱 만나는 겁니다. 그럼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아무 책이나 함부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서적을 읽으면 그게 빠지면 그게 딱 박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읽으면 안 되는 책, 읽어야 되는 책, 그걸 구별해서 처음에 읽을 때 바로 읽어야지. 그 엉뚱한 주장을 해놓은 거 그걸 읽게 되면 그게 딱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다 틀려서 다른 건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참 여기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는다는데 이 악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세상에 자기 유익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듣는 게 아니라 뚱뚱을 들어갖고 신앙은 담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요. 옛날에도 누가 내한테서 그래. 저 사람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이니까 믿을 수 있대. 착하다는 것은 알 수가 있는데 착하다고 해서 돈 안 떼먹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 돈이 없어서 못 주면 떼먹는 거지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다른 사람 집에 전세를 들어가고 하는데 이 사람 착하니까 믿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 신앙도 좋으니까 믿을 수 있고 신앙이 좋으니까 좋은 물건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 도둑놈 똑같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이 세상에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주인 아무리 착해도 없으면 그건 부돈에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신앙은 담보가 되면 안 되는데 신앙이 좋으니까 다 좋을 거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 참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뭡니까? 그 악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날려버리고 자기도 악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 그게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길가. 그래서 길가에 뿌린 씨앗은 그 길을 다니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을 만나고 스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악한 사람들을 따르게 돼서 말씀의 효력을 누리지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면서 자기가 그 길로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시어머니는 미운 시어머니한테 구박 받으면서 자기도 누구처럼 돼요? 미운 시어머니처럼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따라야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완전 방어벽을 딱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새떼가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악한 자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게 길가파지.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돌밭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러는 5절입니다. 더러는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졌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기 5절 6절이 돌밭입니다. 이걸 해설한 것이 20절입니다. 자, 20절 21절이 해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 듣기는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인하여서 뭐가 왔다 말이지요? 21절에 보니까 말씀을 인하여 무엇과 무엇이 일어나는 때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기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초적인 신앙 지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도 제법 들었고 읽기도 했고 이거 참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교회 생활 3년 넘어서 풍어를 좀 얻게 돼서 이제는 어디 가든 말도 할 수 있게 돼서 그러니 참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우리 태평동 교회 같은 기에 못 닦아 그렇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탐내지도 말아야 됩니다. 도둑질이나 간음죄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성경도 읽어야 됩니다. 매일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전도는 참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거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처음 듣죠. 처음 들어.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시작하니까 뭐가 생겨요? 마찰이 생기고 방해가 생기는 겁니다.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마찰이 핍박이 되고 환난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려고 하니까 참 고통이 따르기 시작하고 방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냐? 새롭게 예수를 믿어버리고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사실 우리 교회는 새롭게 열심히 시작한 사람 좀 열심히 나오면 뭐가 시작이 됩니까? 희한하게 교회만 올라오면 무슨 일이 생겨. 교회만 올라오면 자꾸 무슨 일이 생겨. 성경만 보려면 또 무슨 일이 생겨. 자꾸.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오게 방해하고 성경도 못 읽게 참 방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참 예수를 안 믿는 부모들이 교회만 올라오면 자꾸 오라고 그러고 저러고 또 뭡니까? 안 믿는 남편이 반대를 해가지고 왜 자꾸 교회 가자고 그러느냐고 가지 말라고 어쩌라. 그러니 자녀에게 최고로 좋은 교육은 부모가 한 마음이 돼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자녀 앞에서 엄마는 교회 가자고 아빠는 안 가도 된다 그러고 그럼 애가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산으로 갈 겁니다. 그게 최고로 나쁩니다. 딱 그냥
그냥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참 이거 주일 지키기도 어렵고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갑자기 신앙생활 좀 하려 하면 무슨 사건이 터지고 누가 아프다더라 뭐가 생겼다더라 뭐 입원해야 된다더라 뭐 사고가 생겼다더라 어쩌다 그래갖고 아무튼 이 핑계 저 핑계 아무튼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예배 못하겠다 그런 일이 많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참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이거 참 이 반인을 이기고 나오면은 신앙의 체험이 생깁니다. 다니엘처럼 사드락메삭 아벳느고처럼 신앙의 체험이 생기고 경험이 생겨서 신앙이 점점 굵어지는데 그런데 참 이 방해에 굴복해서 뭡니까? 이건 그냥 신앙이 멈추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게 돌밭이라는 겁니다. 이 대부분 이 돌밭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뭐가 생겨요? 이제 좀 작정하려고 하면은 뭐가 생겨요? 방해가 생기는 겁니다. 마찰이 생기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참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방해하는 게 뭘까요? 그게 돌입니다. 돌이 뭡니까? 참 이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참 신앙을 뿌리를 내리고 핍박과 환난을 이겨야 되는데 이 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돌이 뭐냐? 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기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자기 그리고 우리 여기는 보면은 밤에 잠 안 자고 밤새도록 놀다가 아침만 되면 자려는 누가 있어요? 자기. 그게 문제예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요즘은 우리 옛날에 목사님도 내 어릴 때도 내가 되게지 않은 나이 때도 우리 목사님이 제일 하는 말이 마귀 중에 제일 큰 게 잠마귀라고 그러더라고.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이 와. 집에 저녁 시간만 되면 잠이 안 와. 그냥 새벽 4시 전에는 잠이 안 와 이상하게. 그게 마귀 중에 제일 큰 마귀라 했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아. 지금 더해. 그래가지고 내가 한 어린 이때는 밤 10시만 되면 모든 라디오가 나옵니다. 10시가 되면 뭐가 나오죠? 땡땡땡땡 그러다가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이런 방송이 있었는데 요즘은 저녁 10시면 이제 초저녁 시작이라고 그러더라고. 난 10시 넘어서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 전에 다 꼬꾸라져요. 그런데 요즘 아들은 그냥 새벽 2시, 3시, 4시 4시는 넘어야 좀 그래도 잠오면 그래가지고 뭐나 이게 병이에요. 병. 그래서 이 자기가 뭡니까? 이 자기를 뽑아내야 된대. 이 자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 옛사람. 백과는 넌 몇 시자니? 머리는 깨끗하게 그래도 깎고 왔는데 넌 일찍 자야 돼. 그 옆에도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 열매를 못 맺게 방해하는데 두 번째 돌멩이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 돌멩이는 자기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거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더러는 7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근데 이 가시가 뭡니까? 2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가시떨기에 시작.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넘어야 되는 관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가시떨기인데 이 가시떨기가 뭐라 말이죠? 제일 먼저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염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다 주님께 맡겨냈는데 못 맡겨서 그래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이 염려 해결이 됩니까? 그게 맨날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나도 주님께 맡기기로 작정했어요. 자기들은 자기가 알아서 그냥 자 기도 열심히 해서 살아야지 내가
뭐 대신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체력도 자꾸 딸리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 그냥. 이제는 늙었어 나도. 내년 한 달만 있으면 아이고 늙어서 안 돼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가시떨기에 막혔는데 땅도 좋은 땅이야. 그런 거 많아. 아주 작고 무럭무럭 커. 그래갖고 또 쑥쑥 올라왔는데 결국은 가시떨기에 막혔는데 가시떨기가 뭐냐? 제일 먼저는 세상의 염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의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를 수가 있는데 못 맡겨. 그걸 못 맡기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라 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무슨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가십니다. 사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하겠어. 염려도 소용없는데 그런데 염려를 많이 하고 그 염려가 나중에 노이로제가 됩니다. 그게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내 나한테 불 끄거나 안 나, 켜거나 안 나. 가스불을 켰던가 껐던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도 많아요. 이 여름에는 에어컨은 그래도 좀 괜찮아. 에어컨은 하루 종일 켜놔도 되는데 전기 스토브는 잘못하면 가까이 나오면 바로 불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전기 스토브를 양쪽에 켜놓고 끄고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1층까지 내려가서 골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안 끈 것 같아. 안 끈 것 같아. 자신이 없어. 자기 행동에 자신이 없는. 그래서 이까지 올라와서 확인해보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니까 진짜로 저까지 내려갔다가 집에까지 갔다 오는 거다. 이래 다시 올라와서 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꾀를 내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한다 그랬죠? 사진 찍어. 뭐라고? 사진 찍어. 사진 찍는데. 사진 찍는 사진 안 찍어. 딱 끄면서 확인이라고 말을 해요. 소리 들리게. 껐다 확인. 그래 확인 2개야. 스토브 2개니까 이제 3개야 3개. 그렇게 확인 1, 확인 2, 확인 3. 그러고 닦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게 없어. 그러니까 무의식적에 끄면은 뭐 잊어버릴 때 봤다가 열쇠 같은 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에 놓고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나는 뭐 편법으로 그렇게 확인을 안 하고 가면 다시 올라와야 돼. 불안해서 안 돼.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다시 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확인한 게 아마 수십 번은 될 거예요. 집에까지 갈라다 올라간 것도 한 5번은 될 거고. 그런데 와가지고 안 꺼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꺼져 있었어. 안 꺼진 적이 없어서 다 꺼져 있었어. 그래도 불안한 게 뭐냐? 한 번만 실수해서 불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한 번만 실수했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초창기 때는 여기저기 선풍기가 많았는데 이놈 선풍기에 사모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와보니까 연기가 막 나오고 있더라고. 연기가 확 이렇게 나오더라고. 무섭게 나와요. 그래 전기 코드를 뽑으니까 연기가 딱 안 나오더라고. 환기시키고 잘라버렸어. 선풍기 떼버렸어. 아무튼 뭐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아무래도 그게 딱 마음에 걸리고 자꾸 그런 것 같아서 쫓아보니까 막 연기가 팍팍팍 나오더라고. 연기가 막 아주 허연 연기가 막 나와. 이 선풍기를 안 끄고 갔는데 안 돌아가니까 팬이 고장났어.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막 연기가 막 나서 그래서 불이 붙으면 전기는 동시에 펑 하고 다 붙어요. 손이 위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안 도와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행동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보는데 그게 안 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 껐는데도 불안하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확실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주님께 맡겨야 돼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못 살아. 그래가지고 노후에 사는데 돈이 매덕이 필요하다더라. 얼마더라.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면 돈은 또 가만히 놔두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이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보관할까? 그것도 걱정이야. 그 은행에 보관하면 5천만 원만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파묻어도 안 되고 이게 불안해. 왜 사람이 불안이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 참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년에는 아이들이 한 20만 명밖에 안 난단다. 그러니까 남자가 10만 명. 야, 20년 있다가 군대가 만 20살쯤 되면 군대 가는데 10만 명밖에 안 가면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노? 작년에는 12만 명, 합해봐야 22만 명. 뭐 지금 50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22만 명밖에 안. 지금부터 군인이 막 줄어드는 거예요. 북한은 맨날 저러고 있지 군인은 없어지지. 어디 가서 살아요? 대한민국을 뜨자 안 되겠다. 대한민국 떠서 다른 나라 가면 더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보호를 더 못 받아요. 외국 가면 누가 우리나라 사람 편 들어줍니까? 아무도 안 들어줘요. 자기끼리 그냥. 그러니 갈 데도 없어, 올 데도 없어. 나라 망하면 베트남처럼 옛날에 뭐 타고 도망왔어요? 보트 피플. 보트 타고 왔다가 뒤집혀서 죽은 사람도 많고. 내가 옛날에 어릴 때 베트남 망했을 때 우리 그 동네 그 뭡니까 학교 자리에 베트남 사람들 와가지고 딱 수용소 살다가 외국으로 나갔는데 그 수용소 내 눈으로 봤어. 보기도 하고 저 안에 살고 있고. 나라 망하면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싶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이 뭐라 그랬죠? 죄의 유혹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 나온다고 뭐 걱정이 없어집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교육이 더 잘 됩니까? 더 잘 안 돼. 그런데 아무튼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믿음만 넣어주면 성공입니다. 믿음만 들어가면 절대로 끝별하지 않은데 믿음이 안 들어가. 믿음이. 가는이는 믿음이 있니?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절대로 뭐 공부 잘한다고 공부 잘하는 것보다 잘 믿는 게 더 나아요. 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되는데 야 하율이 나도 우리 엄마 있었어.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재리의 유혹입니다. 재리의 유혹. 이렇게 가면 쉽게 돈 벌 수 있어. 쉽게 돈 벌려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은 뭐가에 넘어가지요? 사기꾼에 넘어가. 그래서 다 사기.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세상에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되는데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서 그 사람 말을 듣기 때문에 사람이 다 실패하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항상 검증해야 됩니다. 항상 의심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믿었어. 그래가지고 맡겼더니 그냥 홀라당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꾸 사람을 믿더라고. 옛날에 여기 없어서 미안하긴 하는데 우리 서은이 집사님이 요후에 살 때 분당으로 가기 전에 새벽기도 나왔다가 그날따라 새벽기도를 나왔다가 갔는데 집에 안 돌아간다고 사라졌어. 그래서 올 시간 돼서 안 왔더니 그래가지고는 아마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나 봐. 마지막으로 간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경찰서에 바로 전화 왔더라고. 그 전화 왔는데 뭡니까? 내보고 서은이 씨가 오늘 새벽기도에 왔었나요? 딱 물어보더라고. 왔었는데요. 갔습니까? 갔는데요. 그럼 내가 지금 가서 확인해도 됩니까? 있어.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라고 의심 안 받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게 시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희 씨, 남편 이상희 씨가 난리가 나서 오고 하고 뭐 난리가 났는데 아들이 혹시 엄마 목욕탕 갔는지 어쩌라. 저 앞에 보석 싸우라. 거기 가서 선희 씨한테 그래 여기 마치고 아마 목욕탕 가고 집에 안 왔더니 난리가 났는데 목욕탕에 있었어요. 아무튼 시간이 갔으면 그러니까 참 가지던 뿔은 세상의 염려와 두 번째는 재리의 뭐라 그랬죠? 재리의 유혹은 뭐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게 재리의 유혹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지. 안 될 게 어디 있어. 말로 농사지어 힘들게 말로 1년을 기다려. 돌 많은데 떡으로 만들어라. 말로 떡으로 만들어. 금떡으로 만들지 차라리. 그러니까 이 재리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쉽게 돈 벌려면 다 사기. 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참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8절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몇 배, 100배, 60배, 30배.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셨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여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참 씨앗이 하나의 보잘것도 없었는데 그것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100배로 그냥 열어서 풍성하게 된 거, 이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 별거 아니냐 별거 아니냐 할지는 모르지만 참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세 글자로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든 게, 그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교회는 다 100배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참 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솔로몬처럼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웃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곳은 나는 사람 때문에 온 직장이 학교가 나라가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가리맥이 뒤에 남아 있습니다. 예.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면 남아도 걱정이고 모자라도 걱정이고 딱 맞춰서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전도하기, 가정예배를 생활합시다. 금요일 밤 8시, 9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찬양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로님들은 맡은 식구를 신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금년에 내년 1월 첫 주에 우리는 성찬을 하고 학습세를 하는데 금년에 꼭 학습인하세를 받아야 됩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그냥 좀 더 있다가 모아서 이렇게 같이 받아도 되고 내년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금년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 혹시 뭐 학습세를 꼭 받아야 되면 미리 말씀해 주면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